고등학교 때 불교학사 인양을 했고 대학의 그 의학을 전공해서 오랜 동안 또 산부인과 의사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그때 백봉 선생님이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70년도 그 신광사라고 대전에 있는 그 절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죽동리 유성 있는 죽동리에 거기 공부하는 도림장사 만들고 계실 때 쭉 인연이 되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께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뭐 아주부터 도기가 풍부해서 도사학기가 있다고 할까 그 여러 그 선지식들 예방을 했고 구산 스님이라든지 그런 스님을 예방을 했고 그 개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선수행 그 모임을 계속 이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 위에는 공부하는 자리 아마 차려놓고 있었지? 오랜 동안.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병원에 아직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수행은 아마도 쭉 평생 놓지 않은 그런 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저도 대전까지 찾아가 보지는 못한데 온다고 해서 저도 반갑게 와서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좋은 얘기 있으실 거로 기대합니다. 좋은 얘기 없는데 하면 되나요? 예. 네. 소개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저 자신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예전에 그 70년대 예전 말씀은 다 드리죠. 뭐 예전에 70년 70학번이니까 69년도냐 그 우리가 신광사 불교학생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수련대를 마치고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백봉선생을 뵈가지고서 늘 깨달음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저분이야말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70년 초반에 그 우리 수련대를 마치고 1월 1일자로 쌀을 2~3말 짊어지고 죽동리에 들어갔어요. 2개월을 장잡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때 해결 못하면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선생님으로부터 그 약간의 꼬투리를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후로 공부를 놓을 수가 없었고 그 후로 잘 이렇게 지내가고 있고요. 그 자체가 꼬투리를 잡았고 나의 체험 그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 괴로움을 많이 줬어요.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괴로움을 줬어요. 그래서 71년도에 나름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71년도 내지 2년도쯤에 그 정해산이라고 만공스님 법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표청사 조실이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문답을 하면서 정진하고 그분한테 잡혔었죠. 잡혀가지고서 별 의미도 없이 여러 가지 법문답을 했는데 올 적에 뭔가 봉투를 줬는데 그것이 만공스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법계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전법계를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는데 너무 많은 걸림이 있어서 3년 만에 태워버렸어요. 전법계를. 그것이 나의 공부 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것이 내 여정이고 그 전법계를 태우고 40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뭔가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반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도반을 만나고 최근까지도 계속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똑같고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내가 배워야겠다 말하면서 좀 배우고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 답하면서 배우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지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해드릴 게 없고요. 에, 그 대신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법회를 참여하고 법회를 하는 사람 자체가 이런 법문을 하는 요 해상 자체는 진짜 이것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늘 법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실되게 임해가지고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자리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 같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토론할 수 있겠고요. 그 죽비 있으신가? 여기 전부 다 자선들 하시고 관하선 하시나 뭐 하시나요? 아, 저희는 새말기. 새말기를 하시는구나. 네. 죽비를 드리고. 아니, 네, 죽비 줄까요? 아, 저기 돼 있으시니까 좀. 작은 거 드릴게요. 간화선은 이제 안 하세요? 예전에 간화선들 하셨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추천하신 새로운 화두법. 새로운 화두법? 네, 그걸 보고 있죠. 새화도, 새말기. 그게 새말기구나. 예, 예. 그걸 내가 더우니까 내가 벗을게요. 예.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풀리겠지요. 아니 그냥 옛날 얘기 푸세요. 옛날 얘기는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붙어요, 뭔가. 자꾸만 그 뭐라고 할까. 뭔가 그 군더더기가 붙어요. 하면 할수록 붙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아까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의 그 아주 특징이라고 할까, 그 장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체험한 부분이 너무 명료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그 강함이 학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분심을 내게 했고, 분심. 굉장히 큰 분심을 내게 했어요. 그 분심으로 하여금 공부가 좀 부족하다든가 선정이 좀 부족하다든가 의단이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백봉 선생님이 원하는 경지까지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이 원하는 경지까지. 제가 잘은 장담은 못하겠지만 소위 초지견석이라는 것이 오온 개공처를 보는 건데 오온 개공처까지 백봉 선생님이 바로 아주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가에 보면은 허공이 무너진 소식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하나의 체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체험한 부분은 이겁니다. 명하고 무한대하고 일하고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명하고 이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서 내가 무자 화두를 들었는데 무자 자체가 깨졌어요. 무자 자체가 아이고 이거는 거짓말이가 있나 이런 허망한 소리가 있나 이런 데 속고 있었구나 하는 그 무자의 원 그 바탕을 봤다고 할까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잘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말이 닿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생각이 닿지 않는 부분을 본단 말이죠. 이것이 무한대 일. 이걸 보통 이제 하나라고 하고 이제 뭐 무라고 하고 무한대라고 무량 뭐 저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것도 하나에다 붙이면 하나님 되고 여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국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하나로 돌아.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요 자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요 자리가. 요걸 제가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걸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스님들도 찾아뵙고 저쩌고 하면서 뭐 보량 다 그랬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장애가 돼요. 말할 수 없는 이 장애가 너무너무 커서 버릴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허공에 붕붕 뜬 기분 같은 건 며칠 가지는 않는데 큰 장애가 돼요. 저걸 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환상 체험이고 체험이지만은 환상 체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은근히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해광반조를 할까?
해광반조라고 할까 뭐 이목구 하던 분은 이목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새말개처럼 이 자리에서 비로자나불이 환하게 드러난 부분 남방불교시로 하면 붓도붓도인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한번 뭘 안다는 생각도 없이 뭔가 가만히 이렇게 계셔보세요. 이름 붙이지 마시고요. 생각 붙이지 말고 느낌 붙이지 마세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보세요. 뭔가 떠받치고 있는 존재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냥 느낌으로 흘릴 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보세요. 내 얘기 거기까지 들리셔요, 형님? 앞뒤 옆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붙이지 마세요. 앞뒤 옆으로 가만히 이렇게 붙이지 말고 두려시 환하게 이렇게 있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났다고 살그마니 알아차리고 다시 이르르 있어 보세요. 느낌 마찬가지고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편안하게 있어 보세요. 아주 평범하게 편안하게. 본원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 새말기의 줄기, 새말기의 그거겠죠. 본원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본원이란 이름 붙이지 마시고, 무라는 이름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란 이름 붙이지 말고, 비로자나불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어. 부처님이 애도스승 두 분을 만나서 소위 무색계 사선정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되었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나만큼 이와 같이 고행을 한 사람은 이 우주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고행을 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불안하고 생사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자 어느 날인가 어린 시절 농경제로 계약하는데 어느 나무 아니면 어느 바위 위에서 사색에 잠기면서 가장 편안한 순간,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기억해냈어요. 그걸 경전에서는 색계 이선정이라고 하는데, 색계 이선정. 아주 편안하시면은 색계 선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바로 이거 이상 이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믿질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걸로 가기 위해서 이선정, 사선정, 뭐 무슨 백선정이라도 좋으니까 이 편안함으로 가기 위해서 이 궁극이 바치고 있는 모든 물상을 바치고 있고
유교라고 나타나는 일체 유의법을 바치고 있는 이걸 이후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 편안함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이거 지나가도 이거 좀 있으면 다 이제 세상살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또 이 다 그냥 되거든. 이걸 믿으셔야 돼,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어느 뭐에 막혀 있나요? 이 불법을 빌려서 얘기하다 보면 오온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오온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색이라고 생각하고 그 색에 대해서 이름 붙이고 느낌 나고 거기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의지 행위 나오고 상과 의지가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식의 세계가 벌어지고 분별 내지는 이런 등등의 세계가 벌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 있어서 이 편안한 원래 이거 공부할 것도 없는 이 자리를 자꾸만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 저기 친구가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사랑방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 경물치지하면 도통한다네, 도를 한다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어린 시절이죠. 그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물을 격이라는 게 이제 인격할 때 격자를 쓰는데 그 격자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깨트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깨트린다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을 깨트려서 알을 이룬다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오온이거든요. 오온. 그 오온 이름 붙이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드러나는 색. 이게 색이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색이지. 이 색이 아니에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색계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주 밀착이 돼가지고 무색계란. 예? 이걸 자꾸만 분별해서 색인 이렇게 해서 하고 색이 드러나. 우리 선정에는 욕계 사선정 이런 건 없잖아요. 색계 사선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적에도 우리는 보통 색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무색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순서로 붙이지 욕계가 가운데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말이나 느낌 이런 걸 다 움츠려가지고 다시 해광반죽 한번 해볼까요? 또 이목구를 할 분은 이목구를 하시고 아니면 새맑게 하시던 분은 같이 비로자나불이랑 같이 이렇게 드러나시고 수ખ, 행복, 평온으로 다시 잠겨보도록 할까요? 이름 붙이지 마시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려주세요. 그리고 조건 같은 것이 조건은 요게에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요게의 독 성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일어나면 조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보죠. 사실 이러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상 없어요. 왜 이거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 한번 해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4대 성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대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근데 소크라테스 정도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랄까 우상화 화대성인은 위대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망념이라고 할까 그 이끼 같은 것이 붙어버렸어요. 화대성 위대하지 대단한 거야. 부처님은 또 거기에 고행 후에 견명성호도를 했다네.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고 사실. 성인은 대단하다. 부처는 대단하다. 저는 새말기는 잘 모르는데 오면서 백봉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쯤에서 새말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백봉 선생님이 굉장한 자비심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으신 하나의 선 방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갔지? 다시 해광반적하죠. 뭐 다 왔다 갔다 하던 생각들 구체적으로 알을 필요가 없어요. 망념 하고서 이렇게 하고 다시 본원 청정 비로자나 청정 모신 지로자나 불러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런 상태가 돼야지 새말기가 너무 명료하지 않나요? 새말기가 그냥 저는 강의 같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먹고 그랬대요. 그 전에 누가 해달라고 해서 1시간 하는데 1시간 했는데 야 이거 선생님들은 어떻게 강의를 이렇게 몇 시간씩 하고 하루에 4시간 6시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 일어난 생각이나 뭐 같이 뭔가 이거는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탁마하도록. 탁마가 없으면은 이게 참 애매해져요. 자기 굴에 갇히고 만다고요. 탁마 한번 저도 탁마 좀 시켜주시고 한번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질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잘 못 믿겠죠. 이것이 전체라는 걸 잘 못 믿겠죠. 이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니까 또 기독교식 믿음을 자꾸만 연상하게 돼가지고서 별로 느낌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사실 자신이라고 이름 붙지 않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된 그 원인을 믿는 거거든요. 근원을. 이것이 야 그러면 뭐 힌두교랑 뭐가 달려 뭐 하나님 뭐 기독교랑 뭐가 달려 이게 기독교는 일에 주착이 돼 있고 하나님에 주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영인데 영으로 못 가니까 영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해광반자 하시고요. 약간 명상을 한다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시고 행복하게 있어 보세요. 내가 약간 떨림이 있는데 나로부터 영향받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내부로 들어가셔서
제가 반야신경을 갖다가 쭉 얘기하면서 내 나름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난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반야신경 하면 시간은 잘 때울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수요 형님, 지금 반응하셨잖아요. 어디서 반응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느닷없이 눈을 이렇게 뜨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고 말을 입이 나오려고 하고 진짜 단순하잖아요. 너무 내가 학문을 굉장히 싫어하고 배우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할 얘기는 사실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해들 하시고 이건 단순 무구는 너무 센 거고 단순 무식한 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가 예수답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인도까지 와서 다 섭렵을 하고 결론을 아주 단순하게 내서 하나님의 심장에 바로 들어간 것이 예수를 예수답게 한 것이다. 오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해광반조 얘기를 하면서 평온, 행복, 평안, 평화 이런 등등의 느낌을 느끼면서 아니면 그 이름 붙여지지 않은 그 본원 청정, 무구청정의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들어가 보자. 그런 걸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이름도 붙이지 말고 생각도 붙이지 말고 느낌도 붙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색수상행식,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이 청정한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을 가리고 있는 거. 부처님. 예전에 장난치고 돌아다닐 적에 법당이 다 무너지고 불 다 없어졌는데 왜 부처님 안 보이나요? 법당이 다 무너지고 부처님이 안 보여요. 왜 부처님이 안 보이나요? 그런 식의 장난을 치고 다닌 적이 있는데 부처님 아까 얘기한 그 비로자나 무구청정의 상태 이것이 왜 뭐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법당 같은데 법당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가려져 있듯이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 색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실 색은 아닌데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아니면 색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벽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바닥, 내 몸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갇히게 돼. 그 각자 이름을 붙인 것은 상이고요. 색에서 상이 색에서 색은 어떻게 태어난? 근데 굉장히 복잡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색계가 나왔고 어떻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나요? 이거는 그 색계와 무색계가 아까 착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 상수, 느낌과 수와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이것이 세계가 벌어졌다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내 체험 이게 서로 착 붙어 있는데
그래서 세계가 자체가 전부 다 본원 청정의 세계인데 여기다 이제 소위 그 생로병사 그 괴로움 부처님이 출가한 원인 이것이 나간 건 이제 욕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욕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후로 이름 붙이고 이름 붙인 거에 대한 그 느낌이라든가 이걸 좋은 걸 쫓아가는 건 이제 12연기인데 이런 걸로 본원 청정이 가려져 있다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온으로 설명을 하면은 색은 색이 아니고 이름이 색이고 그 색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색계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무색계가 전혀 가리게 되고 무색계가 가리워지고 또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가 상수로 되어 있고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상수 색계는 어떻든 간에 어떤 에너지 세계는 이것이 이름 붙임으로써 갖춰지고 각자 이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조건과 행업 뭐라고 할까 그 의지 내지 이런 걸 붙이고 그 의식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의 굴레에 갇히고 그러면서 본원 청정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먹은 거다. 우리가 선사들이 우리 선생님은 종소리를 듣고 깨쳤고 어떤 분은 개가 짖는 소리를 깨쳤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와 나무 돌 떨어지는 소리를 깨쳤고 그러는데 내 말 자체가 굉장히 개떡 같은데 찰떡처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온을 우리가 이제 오온을 오온답게 알아차리면 되겠어요. 오온답게. 근데 오온답게 알아차리는 걸 색을 색으로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부처님은 그 사무량관 신수신법을 관함으로써 그걸 내려놓는 방법을 부처님은 가르쳐줬죠. 부처님. 신을 관해서 이건 신이구나. 이것이 본원 청정을 맡고 있거나 열반을 맡고 있거나 이것이 수구나 느낌이구나 이것이 열반을 니빠나를 가로막고 있거나 본원 청정을 가로막고 있거나 이것이 신이구나 라고 이것이 법이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법모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에 기독교가 성하니까 온갖 피조물이 본원 청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온갖 피조물들이 내가 지어낸 피조물이 우리가 인식하는 범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 다른 쪽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만 자아 인식만 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또 다른 사람 다 알고 이런 게 지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자아 의식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전부 다 내 안에 자아 의식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지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색수상생 행식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서 윤회하게 되는 거지, 자꾸만 윤회하게. 자, 지금부터는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법으로 드러나는 무아 그 아가 없는 그 허섭쓰레기라고 할까? 보통 금강경에는 여몽환토영, 여로영여정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일체유의법을 허섭쓰레기처럼 보고서
살고만이 내려놔 볼까요? 한번 다시 저기 해광반주하면서 내 생각, 느낌, 색이라고 했던 부분 이런 등등을 살고만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그 어폐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창조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두려워시 또 비로자나로 다시 그 비로자나로 드러난 각자 이것이 우리 보통 연결된 세상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결된 것이 이 세상이고요. 부처님의 길, 보살의 길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사실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독존적이에요. 늘 독존적이에요. 사고 자체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사고의 풀이 있다면은, 사고의 그 큰 바다가 있다면 거기서 자꾸만 그 풀을 조건을 붙여서 막 헤엄치는 게 아니라 난 그걸 직각사고라고 표현하는데, 직각으로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있으면은 찰나지간에 대해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져서 사라지듯이, 그래서 늘 처음 생각이고 늘 독존적이고 각자 이렇게 있지만은 처음 다 독존적, 네. 이런 표현들은 또 이상하게 또 느껴지죠. 각자 독생자인데, 각자 최고의 독생자. 최고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데 독존적인. 생각 자체도 연결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생각 자체, 느낌 자체가 그 포철 큰 용광로에 눈 하나가 툭 떨어져서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늘 처음 생각이고 늘 처음 느끼고, 각자 존재는 기가 막힌 독존적인 존재고, 각자가 우주의 대표 선수.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새말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연불성이고요. 새말기가 어디 있나요? 새말기는 지금 가만 있어보자. 아까 비슷한 게 있는데. 아까 저기 모습을 잘 보이자 바탕을 낮추자 이런 말투로 지금 하는 건데 새말기는 이 상태에서 원문이 아니고 동업보살의 서원을 아까 했나요? 예 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새말기요? 우리가 뭔가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었죠. 동업보살의 서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업보살 서원 읽어보시죠. 이 상태에서 예. 같이 내가 혼자 읽을까요?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에 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그네 밑에 동호보살을 비구고 괴로운 처들은 생사리 시작이요 서글픈 놀라운 이 세상을 중심이니 들뜬 마음 가라앉아 오리도를 나타내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호보살을 깨우고. 이게 소원이네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욕계에 해당되는 말도 되고,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이 우주 전체의 그 창조 원리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차원에서 또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생사가 몸 바꾼다는 뭐 이런 등등의 그 어떤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생사를 인정하고 하는 에너지들이 여기 글에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가 요즘에 뭐 강의한다고 예? 법성계 강의한다고 아, 예, 예, 예. 법상. 그 보면은 뭐가 있나요? 그 불수자성 수연성 연을 말이죠. 연을 갖다 지금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야. 이런 연을 우리가 은근히 고정관념 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중생이야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가지고서 부처가 돼야 돼. 이런 연을 우리가 은근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게 좀 되라고 했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무 것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성은 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도 참 또 그러네. 일체유심조라. 이런 아주 그 뭐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이 좋잖아요. 편하지?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쌓여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쌓여 있다. 이 세상을 뛰어넘고 우주를 뛰어넘고 진짜 부처가 돼서 응? 그 시방세계 무불연 본영숭생 임무할 정도의 그런 어떤 한 8지 9지까지 갈 정도의 그런 어떤 소원을 세우려면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걸 내가 이런 의식에 빠져 있구나. 근데 백봉수 선생님 조금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소원이니까. 제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셔서 지금 금방 한 얘기는 다른 얘기는 말고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세요? 대통령이 비판한 거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비판한 건 아니에요. 드높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소위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니까 이 풀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것이야. 이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불교의 전체 진리인 양, 뭐, 아니면 뭐, 무슨 공리인 양. 이런 의식마저도 은근히 내려놓으셔야지 진짜 독존적인 존재가 돼서 자유자재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그것마저도 아까 얘기한 오온 중에 식에 해당되려나요? 그런 걸 우리가 품고 있구나. 아까 수혈형님 머리 얘기하다 고정관념 얘기했는데 서로 탁마하는 것은 너는 당신은 지금 거기 있어. 당신은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좌표를 알려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왜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좌표가 자기인 줄 알고 사는 거지. 몸이 자기인 줄 알고도 살고 지금까지 지은 업장이 그 지금까지 쭉 업이 있는 게 그게 무아거든요. 지금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장 이만큼 덩어리가 있다면 이게 무아예요. 피조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업장에 매달려가지고 업장이 자기인 양 다르잖아. 업식이라고 해도 좋고 무아예요. 뭐. 모든 드러나 있는 법은 무아예요. 아가 없어요. 아가 없다고. 이것이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 무슨 뭐 하나님 법도 다 무아야 무아. 진짜 아는 감춰져 있어요.
그 아가 있다 하면 그게 이제 힌두식이고 뭐 기독교식이고 그러는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감춰져 있다. 그 아가 상수 장난하는 동네는 상수를 가지고 장난은,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하는 동네는 무색개고, 상수를 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색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색개고, 색개가 나타나가지고 이리저리 어쩌고 이름 붙이고 뭐 느낌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나쁜 것이 생겼어요. 소위 선악과 중독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중독에 걸려서 좋다 나쁘다. 그것이 욕해. 여러분 그러면 어느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 이런 세계들은 그냥 방편적으로 그냥 말로 그냥 떠올리는 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본성 차원으로 살구문이 들어가서 비로자나를 불러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나서 그냥 수연방광하면서 이렇게 살으시면 돼. 술 먹을 자리가 있으면 술 드시고, 이런 얘기 할 자리 있으면 수열이 형한테 전화 왔는데 그 뭐 어쩌고 날짜가 그 뭐 날짜가 좀 잘 안 맞았죠? 아이 그래도 인연이 조금 별 볼 일 없는 얘기지만 할 인연이 조금 됐나 하고서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단순해지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거, 그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기쁨이 나와. 아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생업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뭐 불교 팔을 일 있어요? 단순 무식하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단순해지세요. 단순하게 다른 거 다 버리세요. 두려시 나가면서 그냥 부처님 말 맞다나 신수신법이나 슬그머니 아이 왜 몸이라고 해? 이걸 색이라고 해. 왜 이걸 색도 아닌데 색이라고 앉아있네. 물질이라고 하고 앉아있네. 물질이라고 하고 앉아있네. 이거 느낌? 이거 좋은 느낌, 좋은 느낌이 자꾸만 따라가고 있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슨 원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분심, 의심, 그다음에 신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처음에 예전에는 신심이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신심이 처음이겠죠. 이건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끄트머리 가서는 다시 신심으로 여러분이 편안한 부분 부처님 똑같아요. 왜 괜히 쓸데리 없이 왔다가 이거 굉장히 편했었는데 어렸을 적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지하게 편했었어. 무지하게 행복했었어. 내가 왜 이렇게 무색히 사선정 받고 뭐 하려고 고행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무지하게 편했는데 옛날 어렸을 때 농경제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늘인가 뭐 바위인가 어디에 앉아가지고서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굉장히 편해. 이 편한 걸 두고 왜 왔다 갔다 했는가. 그러면서 그 편한 그 색계 이선정에서 색계 3, 4선정을 가가지고서 거기서 색계 4선정에서 연기법을 깨치고 연기법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래서 괴로움이 있고 생로병사가 이래서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이거 그러면서 열반을 증득하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까 그
다사로운 믿음, 다사롭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믿질 못해요, 사실은. 왜 믿지 못하냐면은 자꾸만 창조하려고 그래요, 우리. 뭔가 창조해서 거기에 들어 처박히려고. 창조해서 거기서 매달리려고. 귀신이 하다못해 나무에라도 붙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한다. 뭔가 격을 만들어. 그 껍데기를 만들려고. 이목구 화도도 마찬가지죠. 이목구 하면은 다 드러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진짜 이목구를 찾는단 말이야. 진짜 이목구. 진짜 이목구를 내가 뭔가를 알아서 뭔가 격에 갖춰야 돼. 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근데 그 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격이라고 하는 게 그 껍데기라는 게 뭘까요? 깨친 경계라는 게 뭐겠어요? 체험한 경계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오온 속에 자꾸만 다시 처박히려고. 그냥 이생기심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갇히려고 그래요. 그건 왜 갇히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겠지만 갇히려고 해요. 자, 대충 1시간 다 됐거든요. 내가 딱 됐네. 12시 2분이네. 다시 해강 먼저 합시다. 3분만 2분이니까 3분 있다 끝나겠어요. 뭐 너저분한 얘기를 너저분하게 들었으면 너저분하게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가세요. 뭐 안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모른다고 이런 것도 할 것도 없고. 여기서 만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를 두고 껍데기를 뒀다면 뒀다고 알아차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연 따라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리 쫓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일체율법은 여몽환포영이요. 여로영여죠. 응장여시간. 범소이상 개시어망. 약간 세상배상 측견이라. 이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